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일롱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한 줌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은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동을 주는 그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 문구를 잡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진 생각을 누가 다른 사람들이 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떠오른 생각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느냐? 아, 가족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별 생각 아니다.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생각이 너무나 독특하고 멋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원래 지식은 나누면서 하는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사철이 지나서 한겨울이기 때문에 열심히 놀고 있는데 책을 그래도 한두 권 더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이거를 블로그에다만 정리해서 올렸는데 제 또 블로그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도 세상에 와서 보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저로서 매우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을 다른 분들하고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한번 동영상을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몇 년 전서부터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뭐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자막도 넣어야 되고 뭐 재밌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과연 내가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고 해가지고 동영상 제작에 무척 망설이다가 어,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이제 시간도 널널하고 작년에 제가 논을 팔았거든요. 그 농사가 반으로 줄어든 바람에 시간 여유가 한결 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감동 있게 책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할 책은 스님은 아직도 사춘기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했던 생각이에요. 저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그 사람 이상으로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냥 우리 저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냥 업으로 먹고 살기 위한 업으로 스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신부님이 되고 수녀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마치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제가 뭐 평가할 일은 못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냥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 다 나 연배가 비슷하면 친구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누님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변에 모르는 분들 우리 만나면은 흔히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그분의 직업이나 직위를 모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듯이 그냥 머리 깎으신 분 만나면 스님이고 목사님 카라를 하고 계시면 목사님이고 신부님 옷을 입고 계시면 신부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를 업으로 살아가는 이 분들을 신의 대리인으로 무작정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뭐 천주교인이죠. 천주교인 제가 견진까지 받았으니까 천주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절에 가면 꼭 그 부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뭐 어떨 때는 7배도 하고 어떨 때는 3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뭐 기운이 나오면 뭐 10배 넘을 때도 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도 참관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도 그 장엄한 분위기를 또 즐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슬람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충분히 경건한 자세로 이슬람 사원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있고 다른 종교에 대한 충분히 이 존경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제나 뭐 성직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특별히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여줄 때서는 인간으로서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늘의 책 스님은 아직도 사춘기는 명진 스님이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셨습니다. 왜 책 제목이 스님은 사춘기일까? 라고 했더니 다들 궁금해 할까봐 스님께서 답변을 해 놓으셨습니다. 10년 전에 명진 스님께서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이미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이 책을 내면서 쓴 글의 질문이 그때와 똑같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춘기다라고 해서 책 제목을 스님은 아직도 사춘기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어떤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이었다고 하십니다. 과연 스님께서 이 책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10년 전에도 답변 못하신 걸, 제대로 못하신 걸 과연 지금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 앞부분에 보면은 스님께서 그 써놓은 것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여전히 사춘기에 머물러 계셔서인지 몰라도 어른들이나 해야 하는 봉은사 주지직을 쫓겨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계종 총무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하셔서 지금은 조계종의 스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본인은 계속 스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저는 스님이라고 인정하고 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님이 어쨌든 봉은사 주지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한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 이겁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공기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밥도 먹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옷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을 각각 구비해야 돼서 그 옷을 사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으니 책을 사달라고 하셔서 제가 알라딘에서 책을 구입하고 그다음 명진 스님께서 운영하시는 명진 TV도 구독하고 유튜브로 명진 TV를 볼 때 광고도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배경이 되는 설명들 잔뜩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한 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공선사의 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울 안의 닭 배불러도 솥안에 삶아지고 농계유식 탕와근 들판의 학 배고파도 천지가 자유롭네 야계무량 천지관이라 12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명진 스님의 글이 참 좋은 것은 이 사실은 지공선사의 이 선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농계유식 탕화근이요 야계무량 천지관이라 뭐 그냥 읽어도 어떤 운율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글인데 그리고 각자 얼마든지 한글로 번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되지 울 안에 닭이든 들판에 하기든 뭔 상관이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렇지 나중도 아니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삶아 먹혀지는 신사가 되는 게 그렇게 좋으냐 아니,
비록 배는 고파도 천지가 자유롭게 내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나으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마구 떠오르게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글이죠. 그런 시인데, 명진 스님은 결론을 분명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냥 절대로 놔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명진 스님 글의 아주 글을 읽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을 쓰는 것, 책이나 시를 쓰면 시나 그림, 뭐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조각을 해도 마찬가지고 예술 작품을 내어 놓으면 그 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예술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서 평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열린 상태로 예술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멋진 얘기죠. 그리고 저도 많은 책을 읽을 때 제 나름대로 읽지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다고 해서 결코 작가의 뜻대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열린 상태로 두면 멋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시는 것 또한 매우 매력적입니다. 즉 지공선사의 저 위의 선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저 선시를 읽게 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배부르면 됐지 뭐 내가 잡아먹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요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무슨 대수냐? 배고픈데 무슨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명진 스님께서 결론을 딱 내려주십니다. 그거 아니다. 지공선사의 시는 결론이 그게 아니다라고 딱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 명쾌합니다. 묶여있는 안락함보다는 두려움 속의 자유를 추구하십시오. 고독한 늑대가 되십시오. 스님은 아직도 사춘기의 13쪽에 나오는 스님의 아주 명쾌한 단순 명쾌한 결론입니다. 묶여있는 안락함보다는 두려움 속의 자유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고독한 늑대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